많은 나이를 살지는 않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고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감사하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구나 라고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장 한 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권을 이해해야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길러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 메시지를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봤을 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합니다 라고 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고백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웬만한 설교로는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예화나 재미있는 이야기로는요, 성도님들이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듣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매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가끔씩 출타를 하실 때 이제 평소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웬만한 설교로는 이제 성도님들은요, 은혜를 받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이 아니면 굉장히 은혜를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아이들과 아동부에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차 안에서 보면 와이셔츠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열심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은 제가 열심히 설교를 전했어요. 근데 제 스스로 열심히 전했지만 아쉬운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전도사님 애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한테 위로를 받는데 그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근데 그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 전도사가 애쓰는 것을 알고 있구나, 정말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자습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자습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굳이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아도, 굳이 저녁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굳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 앞에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스스로 자습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굳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굳이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부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들을 주님 당신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맛이 나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선택할까? 아니면 쉼을 선택할까? 예배를 선택할까? 아니면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할까?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그 당연한 것이 고민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우리가 누릴 때는 모르지만요, 어려움에 처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결혼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저울질하다가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선택하며 우리는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면 내가 후회 없겠다 이렇게 선택하며 우리는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결혼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전라도 보성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영덕 분이십니다. 지역부터 얼마나 다르신지, 근데요, 말하는 투, 생활하는 습관,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를 보고 배워야 하는 건지 어머니를 보고 배워야 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실 때는 얼마나 반대가 심하셨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앞에 이제 인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께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투리를 쓰지 못하고 본토 발음이라, 서울 본토 발음이라 따라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가 없으면 못 살겠나. 네. 그 아이가 없다면 너는 못 살겠니? 너의 인생에 의미가 없겠니?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시고 결혼 승낙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나 없으면 못 살겠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저는 가끔씩은 주님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버렸다고 아까워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버렸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것, 다른 것을 버려놓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내 안에 들어와서 붙들려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장 12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어떤 부모와 친구와 동료 그 누구로부터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 병을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죠. 너무나도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5장 17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아픈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장면에서 아픈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도 모여있지만 예수님께로 그 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 앞에 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시하려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저희가 믿는 사람들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은 하진 않지만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데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지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상으로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만으로도 사실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말씀은 27절 레위를 받아주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레위를 받아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무시받고 가장 천대받았던 이 사람들, 한 종류는 세리들이 있었고 한 종류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천민 정도가 아니라 같이 말을 섞는 것조차 금기시켰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금기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세리 레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여러 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이 물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새 옷이 있는데 그것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붙인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듯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여기서 말하는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맞이하는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과 낡은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유대 전통에 사로잡힌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추구했던 그 유대 전통, 율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보다 내가 전하는 이 진정한 복음을 따라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지는 그 율법주의에 담을 수 없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에도 몰랐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하는 방식이 변했고 방식만 변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배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날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에 교회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아서 아파도 교회 가서 정말 기도받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편의에 맞게 점점 나아갈 수 있지만 나가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드리지 않는, 자신이 선택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담고 있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예배를 드리던 간에 그 안에 정말 본질이 살아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에 매여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 보여있는 그 본질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를 꿈꾸면서 젊은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는 그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나중에 커서는 당연히 교회를 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가면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 세상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국 교회에 들리는 안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담가놓은 믿음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전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저는 어릴 때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모든 예배,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목숨 거는 것처럼 그 예배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그 신앙의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궈 놓았던 그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부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부대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참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것인지 새 포도주가 좋다는 것인지 너무 헷갈리게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포도주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는다는 것은 금방 먹으려고 담는 것이 아닙니다. 숙성시키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것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포도주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원래 그 재료 포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담가 놓는 그 온도와 모든 상황과 조건, 열심히 있어야 그 포도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 새 것이라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의 노력이 있고 숙성이 되어져야만 그 포도주는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포도주, 말씀의 포도주를 담글 때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는 것,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대변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온 공동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예배를 위해 힘쓰고 정말 어디에 있던 간에 정말 예배의 회복, 부흥의 회복을 꿈꿀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새로운 포도주를 담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기독교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라기로는 그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비난받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우리 탑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워주고, 먼저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먼저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먼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때 그 세워지는, 살아나는 그 시작이, 이 출발점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 주님 앞에 그 결단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아, 저 믿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다르구나. 아,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그 사람들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말씀이지만 우리 탑동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숙성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